장사할 때 이렇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장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면 이 세상 살다 중간 평가를 할 때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사할 때 이렇게 열심히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긴 것 같은데 나중에 쭉 결산을 해보면 뭐 재고도 많이 남아있고 뭐 상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우리 생각보다 가까워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분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천국을 계속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기 우리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장례식장을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소천하셨다고 해도 직접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는 한 또 늘 가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번에 교회 질 때는 장례식장 뒤에다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뭐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격려해서 와야 되니까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아하, 나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큰 복이 됩니다. 복이 된다니까요. 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복이 됩니다. 죽음을 앞에서 계속 확인을 하면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 원리로 채점을 하셔야 바른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 보면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거기서 살아. 주저앉아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우리한테 넘어지기 전에도 좋은 교훈을 주셨지만 넘어진 후에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자주 넘어지죠. 동의하시죠? 오전에는 순교도 할 것 같아. 오후에는 교회 안 나간대.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현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성경에 뭐 넘어진 거 기록 안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처음 넘어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계속 경험하다가 엘리야가 잠깐 한눈 판 거예요. 눈 하나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켰던 눈을 딱 거두고 두 눈으로 세상을 딱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약도 없어, 약도 없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걸까요?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 원인을 통해서 교만에 이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만한 상태 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를 안 막아주셔요. 안 막아주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증명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러 손을 뻗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절대 안 막아요. 왜 안 막느냐면 이미 교만해진 상태에서 그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노터치예요.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잖아요. 아예 사단이 공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 넘어지질 않아. 원래 제가 비유할 때 겸손은 배를 어디다 대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땅에다 대고 사는 거예요. 아니 땅에다 배 대고 한번 살아봐요. 넘어지나? 넘어질 데가 없어. 그러나 교만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그대로 노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잠시 동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살 풀릴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아이들도 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그때 조심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교만에 이르는 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좀 길어요. 좀 공부 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 항상 안경 쓰면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약도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해. 몇십억 혹은 몇백억. 이러면 돈 없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춰봐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거의 100%. 돈 많은 부자들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으로 쫙 올라가 있어요. 그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험담을 너무 잘해. 끝나.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소근소근 두런두런 이러면서 계속 험담을 하네. 그러면 딱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뭘로 알 수 있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겸손하면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잠깐 동안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다 공격받으니까 즉각 뭐 속으로 들어가요? 두려움,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두려움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대신 기쁨, 희락, 즐거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주시는 축복에서 빠지지 않는 게 기쁨, 희락, 평강 이런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그것들 대신 뭘로 대치가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혹시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어떤 질병이 나한테 찾아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만약에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부분 교만의 영역이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곳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내 생명은 누가 지킨다? 설교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두려움이 나한테 와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해. 그때부터 두려움은, 내 생명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잘 지키게 돼. 무엇 능력이 있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요? 우리 생명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겸손할 때 자동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넘어졌는데, 자,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디로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러분, 로뎀나무 아시죠? 이스라엘 가시면 광야 속에서 로뎀나무를 한번 보세요. 무슨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늘도 있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카페라고. 좀 가서 그런 거 좀 보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가시나무 카페 예? 물론 이게 의미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알겠지만, 어느 교회 이름을 또 보니까 갈보리 교회라고 죠. 갈보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골고다, 해골, 그 해골교회. 물론 그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늘 같지도 않은 그늘에 이렇게 도망쳐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쳤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로 도망쳤냐? 할 수만 있으면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광야로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 이 깊숙한 내면에는 광야로 누가 인도를 했게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는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도 풀 같지 않고 정말 그 먼지 풀풀 날리고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공포와 두려움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광야로 도망쳐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쳐야 돼요.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아무것도 방해거리가 없다니까요. 예? 거기 게임기도 없고요, 텔레비전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광야는 누구만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 거기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도망쳐요.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나름대로 광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광야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광야는 교회예요. 예배당.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오면 의자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기 와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사하게 써놨죠. 이게 경어를 써가지고. 근데 이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 한쪽에서 안 되면 막 뭐라고 악을 써요? 차라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근사한 말로 써 있는 거지. 예?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니 3부 예배는 부부싸움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눈감 땡감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죽었으면. 이걸 조금 좀 이렇게 격조 높은 말로 바꾸면 사람 살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살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바꾸면 기도예요. 기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죠. 이게 진짜 죽여달라는 말이 아닌 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죽어. 그러고 이렇게 죽이면 그 되겠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막 겉으로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광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 그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생의 질곡에서 정말 피할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광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천사 믿으면. 제가 한 1년 전에 천사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한 3개월 동안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을 그 지역으로부터 건져내 오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때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 갔는데 사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입을 못 벌려요. 근데 그 입을 누가 막고 있어요? 봤어요? 천사들이 이 사자 입을 이렇게 딱 봉하고 이걸 못 열게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열으려고 시도를 했겠죠. 근데 안 열리니까 에이 모르겠다 먹지 말자 이러고 이제 하루 밤새도록 얘들이 입을 못 벌리고 있다가 다니엘이 나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못된 인간들이 딱 위에서 내려오는데 던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철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기 전에 얘들이 가서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거기도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천사를 써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데 누가 나사로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도 천사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다가 막 누가 흔들어 깨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야. 야 일어나서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감옥이 막 2중 3중 지키는 군인들이 몇 수십 명인데 아니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막 나가는데 문이 자동으로 다 열려요. 보초들은 다 잠들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천사들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우리한테 믿음이 있다면 지금 저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겨요. 저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일을 하고, 선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는 그런 천사들이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수호 천사들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니까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저런 데 있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9단계가 있죠. 구원의 서정. 그래서 그 8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차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우리를 쫙 견인해 가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돼요. 겸손하면, 그래, 겸손하면, 교만하면 이런 평안과 이런 안정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싹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아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교만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겸손의 문은 닫혀 있고.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딱 보내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5절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요.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제 엘리야한테 위에 그 4절 5절 말씀에 딱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뭐하더니 자더니. 지금 엘리야는 저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육상 선수 아니랄까 봐 열심히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잔다라는 거, 여기 여러분 그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앞에 딱 있으면 잠 안 옵니다. 진짜 잠 안 와요. 하룻밤이고 이틀, 3일밤이고 그냥 대충 뭐 어느 정도 피곤하면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협을 딱 만나면 잠 진짜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잠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잠을. 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이런 잠은 이게 축복의 잠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자는 잠은. 축복의 잠은 집에서 저녁에 일 끝나고 눈 감으면 아침, 이런 게 축복의 잠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대면자라고. 여기 목을 베개에다가 대면 자.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 복을.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하면요 잠 안 옵니다. 잠자도 그냥 선잠. 자도 안 잔 것 같고 아침에 눈 뜨면 계속 피곤하고, 이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잠 안 자고 예배당 와가지고 막 목졸고 있고 이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조는 분들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이 숙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뭘 먹이세요? 떡과 물을. 광야에 떡과 물이 어딨냐? 엘리야는 알죠. 그리시넷과 사르밧 과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했기에 지금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떡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을 팔아버리면, 하나님께 시선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우리 이 기관에, 영적인 기관에 이상 증상이 일어나 시력이 회복이 안 돼요. 영적인 시력이. 그래서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는 그때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는요, 진짜 봐야 될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야 될 거는 아예 안 봐.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 이 시선이 딱 이렇게 끊어버리자 귀도 들어야 할 거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은 듣는 거예요. 요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못 들을 때 세미한 빗소리도 들었었고 이 귀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이세벨 아줌마 목소리만 잘 들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그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음의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희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자, 저기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또 물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 두 개 보면 떡과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저 공통 분모가 저 안에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광야로, 교회로. 그렇게 오면 예수님이 떡과 물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0년, 80년대에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때는 마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5일장이죠. 5일장. 제 고향의 청양은 2일, 7일, 이게 이제 5일장.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5일장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장에 갑니다. 왜냐면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거 사와야 되니까. 근데 5일장만 되면 인사불성 되는 분들이 계셔. 아시죠? 거기 술 드시는 동네 아저씨들 중에, 야, 정말 5일장만 되면 그 집은 난리가 나, 난리가. 왜냐면 그 시장 장에 가가지고 그냥 술을 계속 드셔가지고 완전히 팔자걸음으로 집으로 오시는 거야. 그 이제 차들도 시골에는 일찍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다 놓치고 그 밤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어쩌면 그렇게 집을 잘 찾아와? 한 4km 되는데요, 비틀비틀하면서 아마 머릿속에 자동 항법 장치가 그때도 이렇게 있었나 봐. 그게 집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많아. 저도 그렇고.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어디로 와요? 광야로 와. 이래가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진짜 많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골에 지금까지도 집에 안 온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비틀비틀 하다가 사고 나고 집에 이거 못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주님께 오라고, 광야로 와서 좀 부르짖으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하라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안 나타났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넘어진 분들 계시나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시나요? 광야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게 오면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다음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자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